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부터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사명과 특권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가주 새서원교회 성도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이 그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60년, 70년, 3대, 4대 신앙의 역사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안 되는 거 많으셨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 참 많은 거 아세요? 성령님 충만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 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태어날 때더라고요. 갓난아이였을 때는요, 다 해주는 대로만 했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요, 다 그건 줄 알고 믿었어요. 아빠가 보여주는 게 다 그건 줄 알고 믿었어요. 엄마가 주는 것은 거기가 뭐가 들었는지 묻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분 분석하는 아이 없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신맛이 나지? 뱉는 아이도 없고요. 다 먹습니다. 보여주는 거 다 봅니다. 들려주는 거 다 듣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부터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나 이거 보기 싫은데,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점점 더 순수함과 온전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어요? 그땐 정말 순수했고 온전함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라는 갈등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서투르기는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일을 대하던 그 마음과 태도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불평과 원망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또 신앙적으로도 비슷하더라고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삶을 사셨어요? 그때는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때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아니셨습니까? 야, 그래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나를 판단하는 거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감격이었고 즐거움 아니었습니까? 헌신한 첫 마음, 그 태도, 날마다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고자 하는 다른 박질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괜찮지 않으셨어요. 누가 나를 마음 어렵게 해도 괜찮았어요. 아, 다 그럴 수 있지요.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사로 넉넉히 감당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오셔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다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기적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을 생각하면요, 기적인데요, 내용이 다른 기적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기적이에요. 내일을 생각하면요, 걱정과 염려의 기적의 삶을 사는 거 아세요? 이게 과거와 현재와 내일 이 세 단계를 볼 때에 똑같은 말은 기적인데 내용은 너무 달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았던 그 첫 마음으로, 첫 사랑으로, 첫 믿음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적은요,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여전히 누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실감 있게 다가왔는데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고 나면 기적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20년만큼 만났다면 20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4대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4대만큼 예수님을 물들어서 이제는 예수님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은 만큼 우리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냐?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보니까 3대를 예수님을 믿었어요. 3대 동안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40년, 50년 믿은 예수님을 만난 분을 만나니까요, 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이런 거였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연수가 더해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또 그 장로님 만나면, 권사님 만나면, 집사님 만나면, 형제님 만나면, 자매님 만나면 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오늘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왔다고 믿습니다. 아멘. 닮아오셨어요. 좀 믿으시라니까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주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오셨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50년 믿었는데 주님 닮은 게 없어요. 낙심하죠.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어딘가 주님을 물들어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아유, 당신 골수분자 됐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언제 예수쟁이 돼서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쟁이에요. 쟁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천한 사람에게 썼지만은 그게 굉장히 그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는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한 단어가 뭐냐면요,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아유, 저기 예수쟁이 온다. 저는 우리 남가주 새서만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야, 저기 예수쟁이 온다라는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과 주님을 닮아감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첫 마음, 첫사랑, 첫 헌신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까? 이유가 뭐세요? 힘들어서요? 현실 때문에요? 살아보니 말씀대로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까? 주께서 이미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날이 오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런데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왜 지음받은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으셨어요.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때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언제 좋았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였어요. 정말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고서 눈 감고 딱 떴더니 2시간 간 적이 언제세요? 기도를 나는 한 3시간 한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 딱 떴더니 3분 지났어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할 때 어떠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갔는지, 시간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찬양을 하면요, 찬양 가사가 다 생각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고 나면 그 다음 찬양이 생각나고 그 다음 찬송이 생각나고 그 다음 찬송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찬송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순간보다 즐거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즐거운 거는요, 주님을 찬양할 때예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뭐 위로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막 춤출지는 몰라요. 근데 피곤해요. 근데 찬양하고 나면요, 찬송하고 나면요, 땀방울이 흘렸는데도 찬송하고 나면 힘이 솟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어떠세요? 내가 아프고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나니까요, 땀을 흠뻑 쏟아놨는데 아팠던 모든 것들이 그 땀을 흘림과 동시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찬송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과 응답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니까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기도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요, 춤을 췄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요? 옷이 벗겨질 만큼. 여러분, 언제 그만큼 우리 춤추며 찬양해 보셨어요? 한번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열이 나갔고 옷옷을 벗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의 순간이 우리 교회에도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말씀에 있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며 살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오면요, 누가 더 기뻐해요? 부모가 더 기뻐해요. 희한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려고 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해요. 희한하죠. 예배 시간도 동일한 거 아세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맞춰서 끝나서 돌아갈 것만 생각해요. 똑같아요. 어쩌면 하나도 틀린 거 없는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면 주님, 오늘은 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나요? 왜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만날 때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얼마나 영원토록 만나고 싶으셨는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빈곤하고 외로워서 물을 뜨러 오는데도 대낮에 아무도 물 뜨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 그 현장으로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 만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 처음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이곳에 올 텐데 그것을 아시고 그곳에서 미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은 기쁨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오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그 외로움, 그 공허함,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영혼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요 예배에 대해서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면 그때는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배가 죽으면요 삶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면요 죽어갑니다. 왜 메말라가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요 공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예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거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예배 죽으면요 삶이 메말라지게 되어 있고요 삶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실천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면을 시작하는 가장 첫 구절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스스로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예배가 죽었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있듯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대할 때마다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인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요, 우리 앞에 전 장로님 계시잖아요. 저 뒤에 이제 이 집사님이 계세요. 한 달이 지나도요, 서로 인사를 안 하면요, 몰라요. 뒷모습은 많이 봤는데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만날 때마다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10번 만나면 10번을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100번을 만나면 100번을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가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로 환영하는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그래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환영을 할 거예요. 그때 왜 이러지라고 하지 마시고, 아, 우리 가족이지,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 오빠지, 내 형님이지, 내 누님이지, 아, 나의 믿음의 선배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이지,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이 권면이에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권면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곳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고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권함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권하는 거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근거 속에서, 그 기초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다윗의 모습에서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지. 이거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왕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요, 요즘의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제 보기 싫다. 이 한마디만 떨어지면요, 제 보기 싫다가 끝나기 전에 그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러한 위세가 있는 그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 앞에서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권면이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죄를 범했으니 회개하라고. 그때 다윗이 듣고 회개함으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요, 권면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권면할 때 이게 좀 들려져야 돼요.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하냐고. 이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군요. 아,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이 듣는 마음과 이 들려지는 귀가 있으면요, 그분은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권면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권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려면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막 재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때와 그 언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주께서 강권하실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말하게 하실 때 하는 것이 권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봐서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데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듣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면의 말씀의 특징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말이다, 부정적인 말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살아나는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나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이 생기고요, 낙심한 사람에게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권면이에요. 다윗에게 말한 그 말은요, 살아나라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권한 내용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복주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려면요, 예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오해가 많아요. 우리의 실력, 능력, 재물, 아니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란 것은 우리의 온 인격과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이에요. 언어예요. 생각이에요. 행동이에요. 태도예요.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목장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어떤 일정한 형식과 틀이 있어서 드려지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먹고 쉬고 놀고 잠자고 일하는 모든 것이 예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마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그걸 수준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것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로 인해 더 주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거냐, 어떻게 산제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알라도 부처도 다 마찬가지지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이죠. 종교다워나 다양화, 개성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 물타기를 합니다. 양다리를 걸칩니다. 뭘 하든지 당신이 좋아하는 거 믿으라고 말합니다. 당신 마음이 좋은 거라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요, 뭐라고 하는 말 있죠? 가랭이가 찢어져요. 안 그럴 것 같죠?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가면 쓰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가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딸 만날 때 가면, 아들 만날 때 가면, 남편 만날 때 가면, 아내 만날 때 가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만날 때 가면하고 집사님 만날 때 가면이 좀 다르시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 가면이 바뀌는 날이 와요. 딸을 만났는데 아내 만나는 줄 알고요. 아내 했을 때 하는 그 가면이 턱 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가면과 사람 만날 때 가면이 바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때의 태도로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구석구석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이 있다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것 같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나 혼자 구석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있다고 아무도 듣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혼자 행동하는 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나 홀로의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노려보세요. 그러니까 CCTV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다 있어요. CCTV가. 하나님의 CCTV가. 동시 녹음이 돼갖고요, 동시 녹화가 돼요. 목소리가 비슷한데 저는 아닙니다.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영상을 틀어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보여지는 시대, 드러나려는 시대입니다. 인정과 위로만 받으려는 시대이지요. 성공만 하려는 시대입니다. 이기적이고 파당짓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맞게 우리는 포장, 성형, 연기력이 탁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한한 것은요,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소문을 내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사실이어서더라고요. 사실 아니면 상관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헛소문 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니까요. 진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요, 상관없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데요. 누가 얘기해서, 그 사람 키 크대. 키 크죠? 저는 키가 좀 크니까요. 사실이네. 그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요, 제가 뭐라고 반응하냐? 내가 키 크는데 뭐 콩나물을 삶아줬어? 뭘 줬어? 반응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면은, 그거 맞아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서 마음 상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심심하게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할 거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레딛고 가게 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주님 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상의 풍습과 풍조의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련되고 화려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또 너무 전통의 마음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요, 언제든지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면 고집스러울 만큼 그것은 지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성령님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는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생각과 이해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거룩한 산제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지금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경험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고정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왕년이라는 말이에요.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저도 왕년으로 따지면 할 말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왕년은 다 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지금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경험은요,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아세요? 어저께 경험한 것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으면요, 그 경험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경험한 것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을 찾는 도구가 되지 않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을 더 간절히 구하게 하고 찾게 하는 것이라면 그 경험은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또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 만난 예수님, 어제 만난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오늘 또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요,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기에 사람의 반응이 마음 상하지 않았던 때 있었잖아요. 저는 이 첫 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첫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첫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예요. 진짜 매일매일이 첫 예배예요. 오늘이 첫 예배인 거 아세요? 2016년 12월 4일 이날 처음 살아보셨어요. 아무도 오늘을 살아본 분 없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처음 사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오늘 첫날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여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영으로 처음 충만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 첫 기쁨, 첫 감격, 첫 예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날마다 처음처럼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